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의 파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언제냐? 믿지 않을 때다. 그리고 알지 못할 때였다라고 파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믿음은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했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오늘 처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종교인 행사는 했을지라도 믿음의 신앙생활한 것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나의 열정을 가지고 일했을지 모르나 그때는 나의 혈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세상에 살았을지 모르나 내가 믿음으로 산 것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뼈아픈 고백입니다. 언제냐? 예수 만나기 전까지 신앙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은 나 믿는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한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혈기에 의해서 내가 행동한 것이었지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었다. 알지 못해서 했다. 그래서 비방하기를 좋아했고 정죄하기를 좋아했고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핍박하기를 좋아했다. 근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똥 같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싹 버렸다. 깨끗하게 버렸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열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혈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때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많은 고난을 당한 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요, 헤세드는 자비, 사랑,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합해서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행각 5개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여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러한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혹시라도 내 인생의 삶이 고난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찾아온 자들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5장 1절에 보면 명절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의 명절날이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귀향전쟁이 일어나요. 정말로 힘든 귀향전쟁을 하잖아요.
고향에 가서 부모와 오늘 고향을 다녀오는 것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매 3년 매년마다 3번의 명절, 유월절과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칠칠절과 오순절 또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였겠냐고 각처에서. 거기에 수많은 고난의 몽해를 매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하러요? 예배 드리려고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은 찾아온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다도 세상의 변화를 더 기대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간열천 뒤집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만 나러 왔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해야 될 텐데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각처에서 드리러 왔어요. 드리러 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리는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더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삶의 고달픔의 멍해입니다. 힘든 여정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면 누워있겠냐고. 그들은요 온 목적은 하나님보다도 오직 세상이 뒤집어져서 세상이 변해서 이 고난의 멍에만 벗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세상 힘들면 이놈의 세상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종종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물이 뒤집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성경 보면 명절날 누가 와 있냐면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멸망과 우리를 고난과 질병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예수가 거기 계시다고. 어쩌면 그 자비의 집의 주인공이 거기 계시다고. 근데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물이 동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또 힘들어. 오늘 각처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면 예배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고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건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요 내 삶의 이 고달픔을 해결할 뒤집어진 세상만을 사모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 내게 이 삶의 변화가 올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베데스다의 이와 같은 자들. 자, 여기 보면요 3절에 다양한 사람을 나열해 놨어요. 어떤 자? 맹인, 절뚝발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알겠어요. 여러분요 많은 병자라게 놓고 거기서 몇 가지 병의 증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질병만 이겠느냐는 거예요. 더 포괄적으로 높게 생각해 보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캄캄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오늘 또 사업에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는데 앞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직장을 다니는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열심히 양육했는데 자녀들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두 눈은 뜨고 있으나 미래가 절망적에서 캄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어쩌다가 오늘 무너졌어요. 무너진 자는요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뛸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데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뒤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 피순환이 안 된 것처럼 삶의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물이 동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래야 내가 오늘 뭔가라도 희망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일으켜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만 그게 언제냐고.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어디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그 예수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는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늘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는 관심이 없고 왜 세상에만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아직도 세상의 생각과 방법만 생각하고 있냐고.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더냐?
뭐하러 나갔느냐? 뭘 보러 나갔느냐? 갈대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 보러 나갔더냐? 그들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만 이렇게 말해. 9절에 다 같이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잡으로 나갔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싶어 나갔느냐?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선지자가 나은 자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텐데, 우리는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자, 잘된 자, 실컷 그 당시 실컷을 입은 자들, 잘된 자들,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흔들리는 상한 갈대처럼 오늘 수많은 흔들리는 소리에 사람들 보기에 나왔느냐? 우리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 하나님의 소리 들은 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근데 그보다 더한 자가 있다. 그거 요한이고 그 후에 예수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자, 여러분과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변화시키고 회복될 자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안 기다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더 믿는 게 있어요. 세상 소리를 더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4절 보세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3절 끝절부터 4절 오늘 끝절까지 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갛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여러분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왜 가로가 쳐져 있냐고. 3절 끝절부터 4절 끝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본래 원문에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쩌다 어느 사본에 있는데 2절과 4절, 5절 사이를 연결하는데 이 3절 끝절과 이 4절 이 말씀을 넣으면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설명으로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동해인데 움직일 때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근데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천사보다 못하냐고. 예수님의 천사도 이런다 한다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냐고. 천사가 이렇게 한다 한다면 그보다 더한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놔두고 천사가 동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더 크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니까요. 근데 관심도 없어. 천사보다 더한 예수가 있는데 천사가 물이 동이기를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 대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소식,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생각이 옳다, 그것만이 최고다라는 것이 딱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와도 들을 기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너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건 옳다 그러다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진리냐고. 그건 소문이라고. 그렇다더라, 카라 소식이라고, 뉴스라고. 근데 그것이 진리인 건 그걸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는 닫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냐고. 이렇게 우리는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먼저 들어간 자가 누구든 어떤 병이 나으리라.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 그게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한 적 있냐고. 성경은 오히려 주라 양보하게 하거든요. 보세요. 아브람과 롯을 보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 주신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먼저 뛰어들어가라. 그래야 나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머리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을, 그걸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와서도 이것 때문에 오늘 선두경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상처 입는 거예요. 문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데 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만 생각하니까 다 상대가 뭐요? 미운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오늘 자비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집에서 사랑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삭막한, 이렇게 모든 자를 미워하고 모든 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누가 빼앗아갔냐고. 누가 빼앗아갔냐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운데 가장 중한 자 38년 된 자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네 병을 낫고자 하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 38년 됐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38년 했어요. 이것으로 반복된 신앙으로 습관화되어 있고 이렇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에게 향하여서 말할 때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7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병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아멘, 정말로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냐고. 별로 아멘이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네 병 낫고 싶느냐?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주여는 해요. 주여 불러놓고 오다 보냐면 낫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낫고 싶으면 지금 아무 낫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 기회를 놓자고 그냥 할 텐데 보세요. 뭐라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원망과 불평이 38년 동안 찌들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좋은 기회 낫고자 하고 묻는 데에 낫는 건 관심도 없어. 지금 내 안에 그동안 쌓였던 저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저 못된 저 인간들, 그동안에 쌓였던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복을 못 받았다고, 저것들이 먼저 다 가로채 갔다고, 그거 고발하기가 바빠. 이게 38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게 말씀한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지금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뭐냐면
나 외에는 다 틀렸어요. 다 잘못됐어요. 나만 착한 거예요. 다 못된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며, 교회가 정말로 오늘 자비가 있다며, 근데 왜 나를 안 해주, 나를 사랑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위해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왜 나를 내가 원할 때에 내 원대로 안 해주냐고, 지금 그 말하고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행복해야 할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함께 나누어 할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해줘서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형제고 성도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열면 나를 안 도와준 사람들, 그들이 다 미운 거예요. 저 인간들. 내가 원한 대로 안 해준 거예요. 오직 나만이 내 입장이에요. 상대는 생각을,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안 해줬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하는 거,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다고. 이렇게 38년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하냐고,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얼마나, 이거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냐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38년 동안 열심히 믿고 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미운 자가 많고 원망하는 자가 많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근데 그게 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누가 내 안에서 이 사랑을 빼앗아갔냐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욥이 유대한 줄 아십니까? 욥은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의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엘리바스나 다 모든 걸 그들이 빌려와서, 욥아, 네가 이렇게 당한 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들을 다 원망하라, 원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촉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욥을 생각해줘서 너무도 7일 동안 운다고 함께. 욥을 안 대서서 7일 동안 울어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원 없이 원망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물며 욥의 아내도요, 당신 이렇게 만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욕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욥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내게서 가져가시는 여호와시나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남들은 원망해도 누구도 너를 원망할 자 없다. 남들을 미워해도 너를 미워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욥이 마지막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입술을 열어 여호와께 간구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요? 신앙생활. 물론 욥의 친구들 욥을 정말 사랑해요. 아내도 사랑해요. 욕에도 당신 잘못한 거 없잖아, 의롭게 살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냐고. 욕하라고, 원망 안 하고, 미워하라고 옆에서 부축해줘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하는 요 바보 아니에요? 욥 이런 어리석은 자 아니냐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원망했으면 원망하는 순간은 좋았을지 몰라요. 희열을 느꼈을지 몰라요. 오늘날만 헥사이다의 기쁨을 느꼈을지 모르나 욥의 불행은 영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여호와는 하늘의 문을 여세요. 하늘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38년이라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워 지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아픔을 갖고 살 거예요.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 그 모든 무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자,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를 향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랑 예수님이에요. 은혜 예수님이에요. 자비 예수님이에요. 궁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보다 월등한.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버렸어요.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살려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오늘 정말 이렇게 주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은 손을 안 내밀었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는 예수님만은 붙잡아줘야 돼요. 예수님만은 일으켜줘야 돼요. 예수님만은 나를 품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냉혹하게, 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면 이미 알고 있어요. 아시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를,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하면 누구보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알고 있으면 내가 누워있어 못 움직이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아주기는커녕 손을 내밀기는커녕 냉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마저 이러면 더 화날 거려? 더 분노할 거려? 내가 이런 예수라면 내가 믿겠냐고 그 자리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을 거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아시면서 이해되시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해되시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와 예수님 하시는 행동과 다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아까 말한 것, 이 사람은요, 낳고 싶은 소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 어깨 붙잡고 발가락 붙잡고 낳게 해달라고 몸부림친 것 아니에요. 낳고 싶단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원망만 쏟아놨어요. 불평만 쏟아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면서 왜 그렇게 물었느냐? 네가 병이 오래됐으므로 말미암아 기대했는데 다 무너지는, 기대도 않지, 소망도 안 갖지, 꿈도 안 갖지. 그런데 말이야,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일으킬 수 있어, 너를 살릴 수 있어,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야. 네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낳고자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건 다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가 그냥 일어나라 가지. 나무 하나 일어나기도 힘든데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 너무도 힘든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 38년 동안 계속 입만 열면 뭐만 했겠어요? 또 저 인간이 먼저 달려들어가네. 날마다 나무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날마다 와서 그 이야기야 바빠. 여러분, 교회 매주마다 와서 날마다 저 인간 이 인간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게 바빠. 그렇게 생활하는 게 38년 동안 그게 일상생활 신앙생활이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누구를 만나도 입만 열면 그 이야기 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청산하고 그 자리를 들고 일한 그 자리 청산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습관, 잘못된 습관, 그 잘못된 죄를 오늘 청산하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환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며칠이 지난 몰라요.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만날 때 예수님이 준엄한 말 한마디 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30배 된 이 사람을 만날 때에 성전에 만납니다.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 잘 들어. 더 심하지 않게, 다시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란 말을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이전에 죄 말 안 했어요. 다시는 그 앉아서 누워 자빠져서 입만 열면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 죄 짓지 마라. 더 치면 네 병 더 중해진다. 예수님이 준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자리 털었지 않느냐.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죄라 말 안 했어요. 근데 건강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38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만 5분 안에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왜? 다 내 마음에 안 든 것들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누구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탓할 수밖에 없다고. 누구도 잘해줄 수 없다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여러분을 해결할 자 이 땅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다 문제 아들이라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붙드세요. 오늘 사람,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 이야기한다.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은 상처 주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사랑한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상처 준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그 죄 지면 너 중해진다. 더 고통이 심해진다. 예수님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그만. 이젠 다 일어나자고. 우리 이젠 원망의 자리에서, 미워하는 자리에서, 탓하는 자리에서 그만하자고.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자리 털어버리자고. 다시는 앉지 않게, 자리 팔지 않게. 그리고 예수 바라보고 살자고. 예수 붙들고 살자고. 그래야 우리 행복해진다고. 그래야 38년 동안 예수 믿어도 지긋지긋한 해결 못한
고통의 아픔, 고난, 멍해가 내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다고, 누리게 복을 주셨다고. 일어나는 순간, 오늘 성경에 했어요. 일어나는 순간 했더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더라. 그리고 걷게 되더라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더라? 안식이다. 제가 아까 소개했잖아요. 38년 된 자가 제일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원망과 불평하고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각 다섯의 모든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를 가장 중요한 자를 선택한 걸 오늘 10절 보세요. 그 답이 나온 10절 보세요. 자,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38년 된 자, 제일 오래된 자가 나섰으면 지금 다 병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섰으면 나도 낫고 싶어서 서로 예수님 달라들고 붙잡아야 될까요? 나도 좀 살려달라고, 나도 좀 고쳐달라 할까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붙잡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일이 나자마자 그 인간들이 똑같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행하다니. 또 비판해. 또 잘해줘도 비판이야. 옳은 일을 하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무슨 복을 받겠냐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끝내 고자질하고 고발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38년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탓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너 나 다 멍에를 메고 살고 있다고. 지금 아픔의 멍에를. 그리고 우리는 입만 열면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그게 또 싫은 거야. 그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걸 따지는 거야. 또 잘해도 따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아니라고. 이게 바로 종교인의 생활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게 믿지 않을 때 일이었다. 몰라서 그랬다. 그거 오늘로 끝내자고. 오늘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만난 다메섹의 이 자리가 되자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새롭게 살자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었다. 다 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혹시라도 누가 이처럼은 내가 안 돼,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집사님, 권사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못할 거예요. 그럼 서로 안타 보면 이제 서로 비판, 원망, 불평. 우리는 다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나를 못 도와준다니까요. 채워주지 못한다니까요.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밖에 없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사람 만나지 마시고 예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내주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예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